여러분, 시대가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그래요. 과학의 발달도 우리 젊은 사람들 믿음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성경의 권위가 쉽게 도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참 엄청난 시험거리지요.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이 맞느냐, 그럴 때에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작년 12월 25일 발사된 약 100억 달러짜리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있어요. 지금 저기 우주 속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진들을 몇 장 찍어 보내왔지요. 이제까지 관측하지 못했던 가장 먼 곳 330억 광년 예, 엄청 먼 곳에 있는 별을 사진을 찍었어요. 몇 년 된 별이냐? 135억 년 된 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별을 찍어갖고 왔고요. 또 우주 속에 또 수분이 있는 것을, 물이 있는 것을 또 분석해서 찍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과학이 맞느냐, 또 성경이 맞느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합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리라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 지키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증거 없이는 이 과학 세상에서 성경 말씀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고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학자의 혀와 같은, 학자의 귀와 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학자의 혀와 같은, 학자의 귀와 같은,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잘 활용할 때에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4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학자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예? 그래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식한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식한 걸 말하지요. 유식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있어요. 그냥 유식한 게 아닙니다. 왜 학자의 혀와 같은 혀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그 중심을 뚫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유식한 말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 학자의 혀를 주시겠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장래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현재의 말씀도 되지만 미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질 때에 깜짝 놀랐지요. 이게 그렇구나. 또 세 번째, 왜 학자의 혀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진리를 알도록 하십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관원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이지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들이 오순절날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나오는 말이 뭐였지요? 방언을 말했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그런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아시지요? 얼마나 촌사람입니까? 저 북쪽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무식합니다. 사람들이 깔봤지요. 예,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느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예, 말하게 하십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학자의 혀와 같은 유식한 말, 예, 핵심을 찌르는 말, 장래사를 말씀하시는 말,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 귀한 말씀이지요. 정말 예, 보통 학자가 아닙니다. 아주 유식한 그런 학자의 혀를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 역시 저 촌사람입니다. 강원도 촌사람. 또 더군다나 제가 어려서 말을 더듬었어요. 심하게 더듬었어요. 한마디 하려면 한참 끙끙끙 혼자 끙끙댄 다음에 한마디 간신히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저를 쫓아다니면서 골탕 먹이면서 놀리던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예, 설교를 한두 번 합니까? 46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지요.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들, 개역 성경으로는 곤핍한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피곤하고 아주 지친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BC 722년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왕국 유다 남았는데 이거 뭐 우습지요. 남왕국 유다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는 우습지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과 같이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BC 701년경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직접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의 성 46개를 정복했고 거기서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 끌고 가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됐지요. 그러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히스기야는 고위 사신을 보내어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물들을 그냥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부하, 장수, 랍사기를 보내 항복할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항복하라고 요구했지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요.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사야 37장 6절과 7절에 이사야가 그와 같이 심부름꾼에게 대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심부름꾼들이었어요. 예, 그럴 때에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커다란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 피곤한 사람들,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돼요. 힘이 돼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수르 군대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내빼고 말았어요. 철수하고 말았어요. 큰 승리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성령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한마디가 능력이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격려를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지친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큰 담력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학자의 혀를 받고 학자의 귀를 받게 되면 고난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당당해집니다. 예. 5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사야 50장 5절에 말씀하셨지요. 학자의 귀를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예, 용기 백배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순종하지요.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당당하지요. 순종합니다. 귀가 닫히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순종해요. 거역합니다. 뒤로 자꾸 물러서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이언의 말씀도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또 이렇게 지게 다 당하셨어요. 예,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주님 따라 이렇게 대담해야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는 거지요. 이것이 쉽습니까?
이 자신감 없이는 이거 어려워요. 믿음 없이 등을 맡긴다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생각 들겠어요. 그러나 믿음 있기 때문에 등을 맡깁니다. 갚아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등을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깁니다. 마음 놓고 뽑아가. 예. 이것이 내게 침을 뱉을 때에 피하질 않았어요. 당당하게 다 침을 받았습니다. 아주 떳떳하지요. 누구도 망신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 주셨다. 부싯돌같이 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국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강하게 능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에 이미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도 출석하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요일 신자가 되기 쉬워요. 교회에 나와서만 믿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간혹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헷갈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통 때는 헷갈려요. 그러나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아주 확연히 달라지지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혹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큰일 났네. 어쩌면 좋지. 덜덜덜 떨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예, 물론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어쩌지. 그렇지만 곧 정신 차려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곧 우리를 다그쳐 줍니다. 믿으시나요? 다그쳐 줍니다. 정신 차리고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게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힘든 일을 당할 때에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을 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맥박이 뛰고요. 가슴이 뛰고요. 그럽니다. 숨이 가빠지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누구에게 욕 먹었을 때, 망신 당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얼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말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상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몸이 벌써 방어 기전이 형성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이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기전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내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고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든 일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기가 쉬워져요.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요. 나의 수염을 뽑는 것은 내게 큰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큰 모욕을 당해도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게 되는 거지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릴 필요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그때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남 모르는 기쁨을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 믿는 보람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나요. 성령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감사와 감격을 그때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으시나요?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욕을 당한 만큼, 침뱉음을 당한 만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위로가 함께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 도야,
또는 인격 수련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예.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것은 쉬운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를 애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조맥에 먹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재판장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내 가까이 계십니다. 누가 나와 다투겠던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겁내질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자신만만합니다. 용기백배합니다. 이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핍박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의 여왕 메리 그렇게 말합니다. 메리 더 블러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예. 그녀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때 존 낙스 목사님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그만 죽게 됐습니다. 기독교인 학살 명령은 그래서 취소가 돼요. 메리 여왕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메리 여왕이 그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도 기도의 사람 존 낙스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백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